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전에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봤는데 그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항상 굳건하게 있는 그 산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 만물 피조세계 대단하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과연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낼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 교회, 또 이 사회, 국가, 이 세계 질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또 수많은 그 탄식, 비통, 슬픔이 있지만 또 그런 원치 않는 사건, 사고, 다툼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뭐 그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다시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을 당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런 견고한 산을 지으신 하나님,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 산에 나무 있잖아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 산에 가보면 예전에 저 처음 그 산에 기도하러 갈 때, 그러니까 그게 88년이에요. 1988년 여름부터 갔거든요. 그때는 큰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큰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잡목들이 그냥 산에 빼곡해가지고요. 거기 막 넝쿨들이 얼마나 많고 칡넝쿨들이 얼마나 많고
또 산갈대, 산에 그 갈대가 있어요. 산갈대라 그러죠. 산에 뭐 갈대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제가 그 기도하러 가던 그 장소도 텐트 치는 곳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풀들이 빼곡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저 앞에다가 배낭을 내려놓고 낫을 꺼내가지고 풀을 베면서 풀을 한 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풀을 베야 돼요. 그 풀을 베가지고 이렇게 한 더미 쌓아놓고 또 쭉 베고 들어가가지고 또 한 더미 쌓아놓고 한 3더미 정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텐트 치는 장소를 낫으로 또 깎고 갈대를 잘라가지고 바닥에 좀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내고 오는데 지금은요 잡목들이 없어요. 잡목들은 하나 없고 큰 나무들만 이제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큰 나무들만 이제 있죠. 가지들도 얼마나 번창해가지고 요번에 가지들을 좀 몇 개 쳤는데 아유 가지가 뭐 대단합니다. 나무가 제 이 팔로 자라가지 않을 정도로 굵은 나무, 그런 나무 이제 교회 사다리 좀 가져가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베는 거예요. 엔진톱으로 몇 개 뱄는데 너무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요. 너무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좀 몇 개 쳤어요. 생각해보면 그 나무가 견고한데요. 큰 나무. 그런데 그 큰 나무는 사실은 이 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산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기도처로 올라가는데요. 절벽이에요, 절벽. 산을 깎아가지고 길을 내고 이쪽은 절벽입니다. 그럼 이게 흙더미가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금 한 37년째인가 뭐 38년째인가 지금 다니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네. 요번에도 제가 올라가면서 그 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차려보면서 올라가는데 야 이걸 어떻게 저 나무 뿌리 때문에 견고한 건가? 아니 나무 뿌리라도 그렇지 야 저 돌더미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뭐 잔돌은 떨어져요. 잔돌은 떨어지는데 그런 거 보면 견고한 거예요. 네. 잘 변하질 않아요. 땅이 막 흔들리고 그런 거 있지만 크게 변함이 없어요. 야, 저만 변한 거예요. 사람만 변하고 이것들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네. 약간 변한 건데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세요. 그런 거 보면 견고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고 견고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내려온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어제 저녁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솟아오른다고 말하지 않았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럴 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반드시.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견고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뭐 졸고 잠을 주무시고 그런 건 없죠. 너의 발을, 이거 뭐 실제로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틀림없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속지 않게, 사기 맞지 않게. 또 나는 미처 모르는데, 나는 미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함정들을 다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모르죠.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고, 우리는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신다는 거, 앞장서 가신다는 거,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피하게 해주신 거.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거, 보호해 주신 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거 잘못한 것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뭐 매를 때리시고 그런다고 하면 아무도 견뎌내지 못하죠.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견딜 수 없어요. 숨도 못 쉴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죠. 거기도 한번 읽고 갈까요? 145편 20절.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시나 악인은 모두 멸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대신 싸워주세요. 그럼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 예, 너를 업어서 인도하신다.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예. 의인이 그 의의를 포기하면은, 자, 여러분, 의인이 그 자기의 의의를 포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의를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 이거예요. 불의한 것과 싸우고 잘못된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가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과 싸우고 불의한 것과 싸워야 돼요. 예. 아닌 건 아니에요. 아무리 천하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의인이 의의를 포기하면, 진리를 양보하면 그건 이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은 능력 있는, 요긴한, 예, 정말 필요한 그 위치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아주 요긴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예,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 환난, 핍박, 고난, 위험, 위협 이런 것들,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런 위험 요소들, 그것들로부터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은 물론 캄캄한 어둠도 있지만 이 은밀하게 음모, 술수, 예, 그런 모략,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 밤의 달. 밤은 이상합니다. 낮에는 잘 못 느끼는데 밤은요 아주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죠. 산에 이렇게 있으면요 밤에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뭘 자꾸 건드려요. 그럼 이렇게 나가서 보면 고양이죠, 고양이. 고양이가 저 산속에까지 들어옵니다. 이제 저녁에는 바람이 산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마을에 있는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생선 쪼가리 냄새, 이런 냄새를 맡고 산으로 올라와요. 밤에는 들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게 자꾸 건드려요. 예, 봉지에 이렇게 버려놓은 거 이렇게 자꾸 건들고. 그런 거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처음에는. 밤에 나가 있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죠. 여기서는 보통 못 느끼지만 산에 이렇게 가서 캄캄한 밤에 나가 있으면 예, 뭔가 이렇게 기분이 다르죠, 보통. 예. 지금은 그런 거 잘 못 느끼는데 굉장히 무섭고 말이죠.
머리가 막 쓰고 쭈삣쭈삣. 근데 사실은 그 밤의 공포보다도 이 사람들의 음모술수가 더 무서워요. 네.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작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하는 일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 악에서 지켜내시는 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악의 세력에 함몰되지 않게,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성도의 중생한 영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서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확실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 말씀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낮에나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정당하도록 바르고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